이 오후 시간에 교리학당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먼저 광고를 드리면 우리가 다음 주는 교리학당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오후에 교리학당 없이 목장 모임만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가 있는 주일에는 저희가 오후에 교리학당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4월 첫째 주에도 교리학당은 하지 않습니다. 다들 표정이 왜 좋아 보이시죠 갑자기? 4월 첫째 주는 이제 새생명 초청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첫째 주까지는 교리학당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4주 동안 오늘까지 이제 4주째 배우는 이 교리들을 잘 이렇게 복습하시는 시간으로 2주 동안은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를 얻고,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고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지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가지 지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 세 가지 지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지식,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식,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참된 위로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지식으로 배웠습니다. 왜 이러한 지식이 중요한가라고 했냐면 이 지식이 바로 이 땅에서나 영원한 삶에 있어서 위로와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위로와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지식이 없다면, 이 세 가지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헛된 노력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쉬운 예로 하면은 예를 들면 내 몸에 지금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혹은 암에 걸린 사람에게 이 진통제만 주면은 진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진짜 위로와 참된 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사람이 참된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럼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만큼 나의 형편은 어떤가? 여기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3문부터 11문까지 보게 될 이 죄와 비참함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을 우리는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과 교리문답은 우리가 참 이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제가 산문을
질문하면 여러분이 산문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문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렇죠?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왔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살아왔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기 기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기준은 언제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양심을.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나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양심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너무나도 죄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에 고장난 계기판과 같아요. 고장난 계기판. 우리는 각자의 양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굉장히 둔해요. 큰 죄를 지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작은 죄를 지었지만 큰 죄가 지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의 양심은 다 각자 달라요. 그게 고장난 계기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은 있지만 그 양심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서로가 다릅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로 판단합니다. 도덕과 윤리로 판단합니다. 도덕과 윤리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그저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잘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겉으로는 잘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음란한 마음, 욕심, 탐심, 부정, 이런 것들은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도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온갖 죄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기준들로는 사람들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기가 기준이 되거나 양심이 기준되거나 도덕이 기준되고 윤리가 기준되면 사람은 진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진짜 자기의 죄와 비참함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도토리 키재기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합리화시키면서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가짜 위로를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울, 자기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해 보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 계명이에요. 절대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율법도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죄거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거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지 율법 자체가 문제거나 악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거나 아니면 폐기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자, 거듭 강조합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의 첫 번째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법이 없는 곳은 무법천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법천지라고 하죠.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하는 기준을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다라는 거. 거울 아시겠죠?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자, 이 메시지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나름 괜찮은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옆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율법이 딱 들으면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악하고 추한 죄인이었군요 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율법의 기능을 가리켜서 율법의 교육적 기능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교육적 기능.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거울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거울. 거울이 있을 때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두 가지 괄호가 있을 텐데요. 율법으로는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 괄호에 넣으시면 돼요. 완벽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순종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의 모든 것을 범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만약에 온전해지려면 모든 613가지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다음은 마음과 동기도 흠없이 거룩해야 돼요. 완벽하게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동기도 흠없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또 해석해 주세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범하는 범죄까지도 말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13절 보시면 8절이면 8절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실 겉으로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자기 스스로도 소개하기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자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명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탐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탐심, 마음의 탐심,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도 우쭐거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쭐거리게 만들 수 없어요. 율법은 결코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99가지를 지킨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어긴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어기는 그 욕심 때문에 죄인 되듯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두 가지를 남보다 더 지킨 것으로 여러분이 훌륭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여러분 딱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지죠. 세상과는 다른 기준, 절대 기준 앞에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고 나는 지금 이만큼밖에 안 되는 나 자신이 보이니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굳이 율법이 왜 우리의 그 절대 기준이 돼야 되나요? 생각할 수 있죠. 나름 뭐 율법의 행위 말고 나는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율법이 내 기준이 돼야 되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그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죠. 율법은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저희가 예배 시간 때마다 낭독하지 않습니까? 교독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기준, 세상 기준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이 십계명을 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요구합니다. 거기 빈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뭔가? 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앞에 있습니다.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두 가지 강령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 크고 첫째 되다는 말은 모든 계명의 근원이 되고 모든 계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랑과 계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율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고 자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훨씬 우리보다 착하게 살고 자선 많이 하고 구제하거든 사람 많거든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는 거라면 하나님 오셨을 때 그 사랑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자,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 인격을, 전 존재를, 삶 전체를 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생각, 말, 행동, 시간, 물질, 관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속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사랑해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시오라고 할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고 계시고 또 살아가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랑의 계명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계명이라서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죄인된 사람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즉 이 사랑은 본성적인 사랑이거나 타고난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자, 둘째 계명이 나오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그와 같으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원적으로 받아서 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과 그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간음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으니, 똑같은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너 자신같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내가 아프면 즉시 반응합니다. 내 필요와 유익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근데 옆 사람의 필요, 옆 사람의 아픔, 옆 사람의 유익에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빠르게 반응하지 않죠. 그것은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교회 공동체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 몸처럼 내 필요, 내 유익, 내 뜻을 위해 살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었던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 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필요, 서로의 아픔,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짐으로 내 몸인 것처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웃은 제일 먼저 우리와 가까운 가족이나 공동체, 교회 식구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이웃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같은 민족과 혈통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이해는 초월했습니다. 완전히 초월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던 죄인, 세리,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조금 더 저희들의 현실 언어로 풀면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고, 혈연만 이웃이 아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여러분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말투, 습관, 외모,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도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어주셨던 그 죄인들까지도 여러분의 이웃을 삼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그래서 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이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웃은 참 사랑하기 힘든, 쉽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요구하고 나는 채워줘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이웃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앞부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가까운 남편인데, 아내인데 내 안에 사랑할 힘이 없어요. 이웃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을 내 힘, 그가 원하는 만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정직한 반응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문, 마지막 5문,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지킬 수 있는 사실 계명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밖에 있을 때는 나름 도토리 키재기하며 살았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각자 나름대로의 선한 노력과 공로와 의지로 가지고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라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왜 요리문답에서 강조하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정직하게 보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 없이 가짜 위로, 가짜 기쁨을 가지고 계속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은 그걸 보여준다고요. 너에게 위로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너가 도저히 설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때문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로를, 치료를 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은 내가 정말 그냥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내 몸이 병들어서 아니면 좀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좀 푸근한 위로 받고 싶어서 그 정도 주는 위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이제 몸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병원에 가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처음에 버텼어요. 왜냐면 젊으니까 내가 무슨 죽기나 하겠어? 라고 하고 이제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119에 실려서 갔거든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젊으니까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딱 의사 선생님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요. 고신대 그때 응급실에 가서 피 검사하고 그 의사 선생님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수치면 죽어도 안 이상합니다. 이 수치면 죽어. 지금 응급실에 왔을 때 그냥 흰 보자기 씌워놔도 안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였던 거죠. 여러분, 율법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기 전까지 인간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나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난 옆 사람보다 낫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하나님의 절대 평가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평가로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율법 앞에서는 내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위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전체는 위로를 우리에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를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게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풍성히 알게 되기 때문에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처럼 병원 의사와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위로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이것은 진짜 위로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더 노력하고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율법을 따라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라고 깊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제 힘으로 단 한순간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율법 앞에서 완전히 파산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정해 보시고 깊이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고백이 한 번도 없었다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쯤 돼서. 왜냐하면 이런 인정이나 고백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위로,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에게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신 분이든 오래 믿어오신 분이든 특별히 오래 믿어오신 분들일수록 자기를 좀 괜찮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율법 앞에서는 목사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처럼 나의 열심, 나의 공로, 나의 봉사와 헌신이 어느덧 나의 의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걸로 평가하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얻도록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늘 깨닫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가 그분 앞에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과 무능과 절망을 가지고 나오는 원통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